이제 다 함께 찬송가 165장을 찬송하면서 2월 20일 주연절 일곱째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도를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일세.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이날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옵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일곱째 주일이고 생명의 삶이 성경 공부 계속 이어집니다. 총목자 모임 다음 주에 있고요. 지난 주일에 오후 3시 반에 오늘 예수 영접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이어지는 성경 공부 시간하고 좀 맞닿아 있어서 시간을 1시 반으로 변경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 1시 반에 친교실에 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헌신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성경책을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봄맞이 대신방, 아직 신방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교육자들에게나 목자와 상의해서 신청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신방은 가정재단을 쌓는데 방점을 두고 예배드리며, 물론 신방도 상담도 합니다마는 목양실에서의 신방은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사순절 기도회에 3월 2일부터 제 수요일인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교우님들은 연속으로 혹은 릴레이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합시다. 상세한 안내는 다음 주일에 유인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예장 연금재단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저희 연금재단에 목사님들이 한 16,000명 정도 들어있는데 연금재단이 잘 유지되도록 여러분 나시는 대로 기도 바라고요. 손홍일 은퇴 장로님 신병치료차 지난 주간에 입원하시려고 했는데 병원을 바꾸어서 이번 주간 진단받고 입원 예정입니다. 장경국 윤경배 부부가 어르신들이신데 지병으로 인해서 생활하기가 힘드셔서 자녀들과 합가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정으로 이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대개는 예배당 문이 바로 보여서 이쪽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주일에는 꼭 오른쪽으로 가셔서 주보함을 들리시기 바랍니다. 주보함은 거기에 여러분들 각각 개인의 주보와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에게 주정헌금 봉투를 꽂아두고 교회에서 필요한 유인물들을 꽂아둡니다. 혹여 때로는 이제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선물을 넣어두기도 합니다. 카드를 넣어두기도 하고 가끔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주보함을 꼭 들렀다가 오시기 바라고 자기 주보를 꺼내서 예배에 참여하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거나 카드를 전달하거나 할 때도 주보함에 넣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시편 31편으로 인쇄가 되어져 있는데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은 옛날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읽어서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더욱더 그러하지요. 그래서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고 또 세번역으로 한번 읽을 때에 이 시의 내용을 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개역 개정 성경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 원래는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세번역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손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시다. 눈을 마주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코로나를 뚫고 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주 일상생활 속에 코로나가 잠재되어져 있는 상황이지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 준비되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습니다. 봉헌한 후에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1절만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구세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중심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의 빛 가운데 살펴보니 허물진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즉시 징계하지 않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생각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경건과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때묻은 저희들이, 죄의 더러움에 뒹굴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의롭게 봐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저희를 씻으시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복된 마음으로 들으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어둡고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거기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대로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기에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힘삼지 않고 우리 주님을 힘으로 삼아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올해 3월 9일 있게 될 대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권적인 섭리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는 일에 쓰임받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그 교회를 섬기는 주의 사자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 땅을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오늘도 부르짖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속히 복음의 기쁨,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환경,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우리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력을 갖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염병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어떤 팬데믹 상황이 일어날지 불안해하는 저희들에게 이 땅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옵나니 저희를 선처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창글과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죽음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산돌소망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셔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릴 마음과 물질이 있게 하시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힘에 지나도록 바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을 주님께서 내려주신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스피커로 서로시 주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모두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한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빌었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살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두셔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 상황을 볼 때에 또 저 자신을 볼 때에 참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의 하는 말 한마디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 하십니다. 내 마음을 무릇 다른 것 지키지 말고 다른 것 지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시면서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 묵상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본문을 떠올렸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선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선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그 기뻐함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죠. 또 선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몸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인생은 선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마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까닭은 그렇게 살기에 역부족인 저의 연약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기뻐할 일보다 힘들고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위험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움에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안식이 있고 또 어려움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자유롭고 싶고 보호받고 싶지만 세상의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두려움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피난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에 불안하고 그 불안을 떨치기는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것도 어려운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정말 악한데, 나보다 못났는데, 나보다 더 잘못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들이 더 잘 삽니다. 의로운 사람은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악을 꾀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세상이 참 불의하다, 이런 생각을 떨쳐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조차도 고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불평이 여겨지는 마음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조차도 내 마음의 불평을 털어놓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고 화도 나지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저 악한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저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누렸으면 하는 것들인데 하는 밑바탕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시샘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한다고 그렇게 안 사라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되어도 또 불의한 것을 보아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기본적인 철학과 정신은 그 모든 세상살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니까 내가 왜 기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기뻐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얻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얻어지지 않을 때에 나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문제로부터 비로소 마음을 지키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은 그냥 두면 세상을 기뻐합니다. 육신의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랑 삼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박탈감에 시달리며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고 슬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찾기로 결심하는 사람에게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어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아무리 이끌어 주셔도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 소원하는 것들이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느낍니다.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으니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처럼 두렵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싶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찾는 사람이 아닐 때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유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얻고 취하고 누리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질 때는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여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들 곁에 누군가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어떤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분위기가 맑고 깨끗해집니다. 누군가가 환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세상살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환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사람은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알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큰 소리 떵떵거려도 늘 낯을 찌푸리고 근심에 쌓여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그 사람 보면 우울해지고 그 사람 보면 나도 인상이 찌푸려진다 합시다.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다. 까닭없이 웃는 아기를 볼 때에 여러분, 못 웃는 사람이 들어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제일 큰아기 예진이를 낳고 처음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가 그저 근육의 잘못 때문이든 어떻든 입꼬리를 씩 올릴 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또 아이가 좀 자라서 저랑 눈을 마주치고 생글생글 배시시 웃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래서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여기 부모님들은 다 해보셨을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너 뭐가 좋아서 그리 웃노? 뭐가 좋은 거야? 그러면서 우르르 깍꿍을 많이 했습니다. 또 웃깁니다.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을까요? 근거 없이 까닭 없이 웃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 아이가 선물인 이유인 것도 그런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선물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단일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오래된 프로그램이니까요. 거기에 나오는 국수를 잘 만든 사람, 포장을 잘하는 사람, 만두를 잘 빚는 사람 보면 한결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마지못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나게 합니다. 힘겹지만, 몸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냥 힘겨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집어넣어서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입속에 사탕 하나만 있어도 아이는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입에 사탕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인데,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 육체를 성전 삼고 계신다면 우리는 더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울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마도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끄시고 계시다고 하는 데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기로, 기쁨은 그 하나님에게서만 찾기로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나의 인생의 기쁨은 그분에게서만 찾겠다. 그리고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을 기뻐하는 수단일 뿐이기를, 그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험한 세상 속에, 속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주하고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지나가는 존재다. 나그네들이다.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다. 이 믿음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갖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들을 보면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는 환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그러나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병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도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주변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질병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주변이 짓는 죄 때문에 내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원하시지만 내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래서 성공했다, 그래서 잘됐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런 성공한 간증도 필요합니다만은 어떤 간증이 더 절실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병을 안고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더니 이상하게 내 속에 그 병과 세상살이에 대한 자유함이 생겨. 그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어. 내 믿음의 성숙과 세상살이에 대한 자유함을 노래하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들이 내 주변에서 많이 들려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꼭 필요한 간증이 아닐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기도 응답 받아서 성공했다, 잘됐다, 사업이 어떻게 번성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낙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패감을 가지고 박탈감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잘 되었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어려워졌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속에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이 세상살이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욕망하는, 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것만이 간증이 되어질 때,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에 결국에는 그 신앙은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보상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에게 주신 자유, 나에게 주신 영생,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 이것이 옳은 길이 때문이에요. 여기에 내 행복이 있기 때문임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 어떤 보상, 이 땅에서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 베푼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우리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옛날에 제가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뭘 안 했습니까? 제가 주일을 빼먹었습니까?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열심을 안 냈습니까? 제가 얼마나 했는지 아시죠? 예? 주님 아십니까? 근데 왜 내 이 모양이에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지나가 보니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거래였습니다. 거래요. 주고받는 거. 흔히 오늘날도 우리는 힘들고 원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11조 때 먹었습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의를 안 지켜서 그렇습니까? 항상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길로 여기면서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 갔음을 깨닫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지나가는 길로 여길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속량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태도는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생을 산 태도, 우리가 닮아가야 될 태도 두 가지는 순종과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는다고 여러분이 말을 하려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남편이 하자는 대로 복음에 거스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기쁘게, 아내가 하자는 대로 기쁘게 순종하며 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비우셔야 합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기쁨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자아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연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가가면 항상 깨지는 소리가 나요. 부닥칩니다.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가면 부닥쳐요.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쨍쨍거립니다. 품이 없어요. 이 품이 넉넉해야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품이 없습니다. 좁아 터져 있습니다. 그러니 만나면 부닥칩니다. 어떤 사람은 다가가면 품이 넉넉합니다. 푹 안겨집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구랑 살려면 누구랑 살겠습니까? 물어보라마 나한 대답이지만 그 품이 넓은 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땅이라는 말과 온유하다는 말이 히브리 언어 어원이 같습니다. 모스라는 땅이라는 말은 부평토를 가리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모래 같은 땅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낙엽이 쌓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낙엽이 쌓이고 그것이 썩고 그것이 젖고 부패해서 새카만 흙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흙을 산길에서나 이렇게 밟으면 푹신푹신하죠. 그 안에는 많은 영양분이 비축되어 있고 아주 풍성한 그런 생명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흙간에다 모아놓으면 열도 펄펄 납니다. 미생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땅이요. 그 땅은 언제나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그런 땅은 자기를 줍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줍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곤충이 있으면 곤충이 잘 생존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틀을 잡고 사람이 살면 사람이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줍니다. 그러다가 나무가 죽고 벌레가 죽고 사람이 죽으면 그 땅은 그것을 다 또 흡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나누어 줄 채비를 합니다. 그런 땅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그랬고, 그런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것이 일체가 되어진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하면 다 주는 온유함.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보면 받아들이고 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는 문둥이도 안기고 세리도 안기고 장녀도 안기고 심지어 막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을 때 우리는 품이 한 뼘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두 뼘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품이 넓어져서 누구라도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그런 온유한 자에게 살 권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 맡기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내 인생의 먹거리 삼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시달리거나 휘둘리지 않는 인생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 내면 속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보상 안 하십니까? 이만큼 했는데 나 왜 나 잘되게 안 해주십니까? 이 정도 했으면 주님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기 시간표를 우기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사는 이상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고 살 뿐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더 찬송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리라.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나가는 내 생산길에서, 지나가는 이 생길에서, 지나가는 길에서 주워들 얻고 얻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마치 내 인생의 절실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없어질 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기쁨은 주님께만 찾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이기를 소원합시다.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한 1분간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참된 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거래해와 하나님 아버지 내 행위로 하나님과 거래해왔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결정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쁨의 근원을 삼고 이 세상살이에 기뻐하는 근원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도 위험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복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삼돌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기쁨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세상을 지나가는 길로 여기지 않고 여기서 정주할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얻을 것을 얻지 못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비참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되 간신히 이기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닮아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주변에 선물 같은 사람이 우리 산돌 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시고 620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느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재헌신하거나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기록하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620장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총이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과 저들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